3월 18일 화요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을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과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개인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라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또는 종말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주인이 언제 다시 올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늘 깨어서 대비하고 있는 종처럼 너희도 깨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 당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된 천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기에 편하도록 허리에 띠를 동여매게 됩니다.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는 모습은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빛과 어둠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등불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에 상관없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섬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8절에는 2경에나 혹은 3경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유대식으로는 3개, 로마식으로는 4개의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2경이나 3경은 유대식으로 하자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로마식으로 하자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됩니다. 누가가 이를 유대식으로 사용했는지 로마식으로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시간은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으로서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불확실한 시점을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합니다. 39절에서 40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도둑이 오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음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험할 그 부정적인 결과들을 뚜렷하게 상상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오실 때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37절에서 주인은 그가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신실한 종을 위해서 직접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37절에 자리에 앉혔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식습관을 반영한 말로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곳곳에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한 자들을 친히 섬기시며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제자들이 받게 될 종말의 축복은 이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41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우리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혹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청지기의 비유로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을 보았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의 전체 앞뒤 맥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베드로의 이 질문을 굳이 언급함으로써 말씀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반추하게 만듭니다.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청직이란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주인이 떠나고 없을 때에 주인의 가정에 재산을 관리하면서 종들을 돌보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집 주인은 이제 밖에서 돌아와 청지기가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복을 받습니다. 주인의 종을 맡아서 그들을 먹이고 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그의 전 재산을 위탁한다는 것은 그가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과 요한복음 2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고에 갇힌 인간이기 때문에 종말의 성취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종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 예수님은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를 소개하십니다. 그가 신실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도무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혹은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가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찾아온 주인은 그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벌을 내립니다. 46절 엄히 때리다의 어원은 단순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토막으로 자르다, 능지처참을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참혹한 형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엄히 때리는 벌이 단순한 체벌을 넘어서 실로 엄중하고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믿음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51절을 참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영원히 제외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완전히 버려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47에서 48절에는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의 두 가지 유형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과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 맞을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벌은 경중을 달리하여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청지기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에게 그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재능과 여건, 은사가 주어지는 자는 더욱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시기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기를 앞당기거나 혹은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많은 미련을 갖고 재물을 쌓아 올리기보다 미래에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그 날이 다가온다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여건, 은사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종말의 준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그날 그때에 준비된 종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하루하루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